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부터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6장까지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하늘의 양식으로 해석해 주시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심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신 후에 7장부터는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하시면서 진정한 메시아가 어떤 역할과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이 어떤 상황에서 이어지고 있는지 1절부터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셨다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릴리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던 유대 지방에는 가지 않으시고 그 위쪽 지방이었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이어가셨다는 뜻이 듭니다. 도대체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이들은 왜 예수님을 이토록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오병이어에 열광했던 군중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이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일까요? 네,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6장에서 살펴본 대로 육신의 빵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하늘의 빵, 바로 자신이 생명의 양식임을 설명하시자 거기에서 말 그대로 정내미가 떨어진 것이죠. 관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다 위선자들이라면서 그들의 민낯을 다 고발하시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자꾸 설교를 하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흥미가 없어지고 재미가 없고 쉽게 말해서 맥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면요. 인간적 감정과 인간적인 어떤 기운이 복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맥이 빠집니다. 차분해지고 맥이 빠집니다. 왜 맥이 빠집니까? 내가 노력해온 나의 모든 행위가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얘기한다면 자신들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알아주시기는커녕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회개하라고 그러시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온갖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해서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니까 기분이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더 이상 따를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런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미리 가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이 말은 세상은 너희와 하나다 이 말이죠. 너희가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이 말은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체를 고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신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듣고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맥 빠진다고 다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지금 진리이신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이다. 그래서 너희와 세상은 하나다. 예, 정말 아이러니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기에는 불신자가 아니었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들은 분명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안에 있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가짜라고 선언하심으로 그들이 세상과 하나이므로 그 진리이신 예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진리이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죄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가 얼마나 교묘하고 사악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간은 끝까지 자신이 옳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옳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삿대질을 하면서 누구 보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라면서 그 진리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잖아요. 이것이 악이거든요. 악이라는 게 뭐예요? 못된 짓을 한 게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방향, 자신의 뜻, 자신의 이익과 욕망과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상식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진리를 거부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와 생각이 다 악이고 그게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했던 것이죠. 이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들의 실체를 이제 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을 통해서 더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3절로 가보시죠. 예수의 형제들, 친형제들을 말합니다.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지금 갈릴리 동네에서 자꾸 얼씬거리고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별 볼 일 없는 동네인데 이런 촌동네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말이죠.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거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곳에 가서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바보 천치라는 거예요.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좀 알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를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세상의 방법대로 좀 더 자기 이름을 날리고 자기 자랑 좀 늘어놓고 뭔가 좀 사람들이 많이 따를 수 있도록 해야지 어디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이런 말이잖아요. 쉽게 말해 지금 유명해지라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에 고지론을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대도시로 가라는 거잖아요. 이왕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면 좀 멋있게, 좀 폼나게, 좀 유명하게 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사람이 모이겠니? 그래서 어디 밥이나 먹고 살 수 있겠니? 라면서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었다. 예수를 따를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삶과 그 정신에 내 삶이 포개어져서 비록 그 십자가의 삶이 좀 고생스럽고 나한테 뭔가 손해가 끼쳐지고 좀 지루해 보이고 뭔가 이 세상에서 재미가 없고 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정말 알고 믿고 있는 자라면 그 진리 안에 있음으로 기뻐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영생을 사는 것이고 그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증명하는 데 힘을 쓰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쓸쓸히 죽어가는 삶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 삶, 바로 그 가치관을 내 삶 속에서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찬이고 그게 교회예요. 자, 예수님은 이런 자신들의 형제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자,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유대 땅으로 가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예수님은 형제들의 그 말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것이 성경의 가치관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이걸 몰라서 그렇게 안 사시는 게 아니죠.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현실이라는 무서운 괴물을 만날 때마다 오금이 저려오고 두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소년 다윗 같단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는 그 대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적당히 사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낙심하고 사는 겁니다. 뒷걸음질 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로 나아가면 안 된다고요. 오늘 말씀도. 우리는 못 살아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는 못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앞서 가신 거잖아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기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날마다 완전하진 못하더라도 날마다 하나하나 자꾸 이 세상에서 정을 떼는 거예요. 자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썩은 가치관을 날마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버릴 수 있죠? 여러분, 옛 것을 버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새 것을 살 때만 옛 것을 버리죠. 내가 더 좋은 새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자동으로 옛 것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날마다 먹으세요. 날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을 완주하게 해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 진리를 증명하고 외치는 자의 목소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